할렐루야. 명품교회. 옆 사람 보고 한 사람씩 전도합시다. 예배당 크게 해놓고 전도 안 하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알아서 대답하세요. 제가 이런 편지 하나 받아서 한참 전에 읽어봤는데 어저께 책상 정리하다 보니까 있길래 소개 한번 하고 싶어요.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7대 교구의 이은진입니다. 작년에 수원으로 이사와서 새신자 환영회로 귀하게 대접받고 전교인 운동회로 목사님을 가깝게 배웠어요. 저는 성경적 지식도 부족하고 믿음도 약해서 설교가 딱딱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유쾌한 설교에 로망이 있었어요. 그것을 명성교회 유만성 목사님을 통해 느끼고 있었어요. 목사님을 뵈면 그냥 항상 기뻐하라 말씀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태도를 목사님 설교로 은혜 받고 있어요. 목사님께서는 정말 회개시킬 때는 눈물 쏙 빼게 하시고 찬양할 때도 회개할 때만 참회의 찬송을 드리고 다른 이외의 때에는 항상 기쁜 찬양을 드리게 해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 와서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게 하셨어요. 목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저도 과정 속에서 기쁨을 찾는 한 해 되도록 노력할게요. 2023년 4월 20일 이은진. 글쎄요, 이런 글 받을 때 제일 보람 느끼고 참 감사하고 기쁨이 있어요. 지난주에 신방하는데 영통에서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 직장에서 사람 만났는데 어디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수원 명성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와, 그 교회 다니느냐고. 그 교회 아주 잔잔하면서도 엄청 은혜 있다고 소문났더라고. 여기는 구경 왔지요. 여기만 우리 식구들 주로 이렇게 했어요.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금지구역인 야만인 마을로 들어갔답니다. 잡혀가지고 곤장을 100대 맞게 되었는데 마침 추장이 나와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한 가지 소원씩은 들어주마. 그때 미국 사람이 곤장 맞기 전에 말했습니다. 방석을 6개만 내 등 위에 올려놔 주십시오. 방석을 놓고 곤장을 맞는데 50대쯤 맞으니까 방석이 갈기갈기 찢어져도 다 없어져 버리고 100대 맞고 가물가물하면서 하는 말, 나는 역시 창조적인 민족의 후손이야. 그러면서 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다음에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무슨 소원이 있느냐? 그랬더니만 일본 사람이 말하기를 매트리스를 6개만 올려놔 주십시오. 곤장을 100대 맞는데 매트리스를 6개 놨더니 아프지도 않아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100대를 맞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역시 모방에 뛰어난 민족의 후손이야 이랬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한국 사람 차례가 됐는데 너는 뭐가 소원이냐? 어떻게 해주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번 씩 웃더니 저 일본 사람을 내 등에 올려놔 주십시오. 하여튼 재밌어요. 우리 교회 4대 교구 담당한 김향식 전도사라고 있는데 무게만큼이나 입이 잘 안 떨어졌던지 일부 예배 마치고 내려오더니만 목사님 오늘 웃었어요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목사님 유머가 너무 재밌어서 웃었대. 그럼 딴 날은 안 웃었냐? 아니 웃기는 웃었는데 오늘 더 웃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재밌는 거 또 하나 해줄까 그랬어요. 영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했는데 이제 판조각이 하나 올라앉아가지고 세 나라 사람들이 다 버티기에는 역부족이고 한 사람만 딱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두 사람이 빠져 죽어야 돼요. 서로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영국 사람이 그래도 신사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대영제국 만세! 그러고 퐁당 빠져 죽었어요.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둘이 서로 쳐다보면서 누가 먼저 빠져 죽을라나, 네가 좀 죽어라, 네가 죽어라 그러다가 안 되겠던지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일본 사람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러자 대한민국 만세! 그러던 일본 사람 확 떠다밀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려 버리고 혼자 살아났대요. 우리 민족 대단한 민족이에요. 지하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모든 환경 여건이 볼 때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제 발전을 놀라우게 이뤘고, 한때 얼마나 부지런 떨었습니까? 새벽 4시만 되면 우리 어릴 때 동네 숲이 가서 나오기 시작하면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만들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들세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노력하더니 잘 사는 나라 됐어요. 세계에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새벽을 깨우니 잘 될 수밖에 해요. 내일 새벽부터 새벽을 깨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욥은 멀고도 험한 길을 달려왔어요. 가진 거 다 잃고 처참하고 고통스럽고 한스럽고, 아니 사람이 태어나서 이 지경이 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혹독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긴 욥의 고난의 터널이 오늘 끝나면서 이제는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그런 장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한때는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했고 자기 인생이 한탄스럽기도 하고, 왜 이렇게 내가 태어나서 살아야 되는가, 인생에 대해서 원망스럽기도 할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왔던 욥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에게 준 시험은 사탄이 주었는데, 그러나 사탄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시험했기 때문에 이 시험의 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욥의 안타까운 형편을 보고 위로도 해보고 때로는 책망도 충고도 해봤지만 사람들의 노력으로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욥에게는 더 무거운 짐만 되었고 마음에 심한 고충을 더 안겨주는 이런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욥은 이 시련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자기 입장을 대변도 하고 싶었고,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참혹하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한테 물어도 보고 싶었던 심정. 38장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욥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었을 때 그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욥이 이런 태도가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이런 지경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과정을 그린 본문은 오늘날 수없이 많은 신앙의 난제에 직면하여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녕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기나긴 여정 가운데 상처투성이가 된 곤고한 삶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까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욥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는 장면이 1절로 6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세 친구들과 그렇게도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던 욥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역사 앞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입을 닫았어요. 이제 그는 사람들과 변론하는 것조차 자신에게 유익이 없고 오히려 상처만 깊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만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던 욥이었건만 실상 주님을 대면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깨닫고 나니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이렇게 무지하고 나약한 존재가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 있으며 이래나 저래나 할 수 있겠느냐. 그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하는 자체가 무모한 짓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짓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3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지금까지 함부로 말한 거 잘못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짓거렸던 말 잘못했습니다. 내 소견,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아무렇게나 이야기한 거 잘못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빕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회개하라. 너 잘못했으니 회개하라. 뉘우쳐라. 이렇게 꾸짖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욥을 압박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하나님의 그 무속 광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뒤에 욥의 생각과 삶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욥은 그만 하나님 앞에서 허물어지고 만 겁니다. 교만도 허물어졌고 도도함도 자랑도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마침내 욥이 고난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축복의 그릇을 준비 완료하셨습니다. 2절에서 욥은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며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는 새롭게 발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이 높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욥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쌌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추상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래서 욥은 내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오늘 교회 와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많은 증언자들을 통해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두 눈으로 보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그 계시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체험한 뒤에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꿈의 성전을 짓고 지난해 11월 3일 날
입당 예배를 드린 후 이쪽으로 새롭게 입당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은 놀랍고 신비한 역사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자들이 일어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뉴스에 소개했던 이 간증집,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교회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일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상급을 쌓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일이라는 걸 그 간증집을 보시면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물론 인쇄비는 받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이번 달에 저 동탄에 사는 어떤 집사님은 지난주 고전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하는데 자기 속에서 작은 마귀가 빠져나가는 이건 환상을 봤는데 마귀가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몸이 아프고 무겁고 했던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고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는 그동안 지체하고 주춤했던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일. 또 얼마 전에는 중보 기도하는 팀에 지금도 이 시간에 중보 기도실에서는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고 주의 종의 선포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온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지금도 3층 중보기도실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하다가 자기 병 고침을 받아가지고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일이 최근에 또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이런 소문들이 퍼졌던지 지난 금요일 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회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목이 부담스럽지만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부담을 안고 설교하면서도 금요 기도에 생명을 걸고 지금 몇 달째, 한 두 달째 부교역자들 맡기니까 영시들해가지고 제가 맡았는데 지금 점점 금요 기도회가 지난주에는 얼른 보면 이 안에가 꽉 차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왔어요. 좀 소문이 퍼지나 봐요.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가 우리 교회 성도도 오지만 외부의 다른 교회 성도들도 지금 적지 않게 참여를 해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체험되어지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막연히 귀로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현장 속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 축원합니다. 욥은 바로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이었는데 이론적으로 알고 사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두 눈을 똑똑히 목도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이 체험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욥과 친구들의 화해를 촉구하세요. 7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 중에 연장자였던 엘리바스를 부릅니다. 너 내 친구 빌닷과 소발 데리고 가서 욥한테 용서를 빌어라. 그럼 그들의 죄가 뭘까요? 그들은요 잘못 말한 거 없어요. 다 옳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적용했던 대상이 욥에게 적용한 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욥은 사탄의 청구를 받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고난을 겪고 있는데 계속 욥에게 압박했습니다. 너 무슨 잘못 있니?
뭐 잘못됐니?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라. 너 숨겨진 죄 있지? 이러면서 계속 압박해서 욥을 괴롭힌 사람들이 욥의 세 친구예요. 그래서 엘리바스한테 욥한테 먼저 가서 사과해라, 화해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욥의 세 친구들한테 너희가 가서 사과하면 욥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사람들이 가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될 텐데 욥한테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욥이 너희 대신 속죄제를 드리면 내가 그 제사를 받고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마.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양 7마리를 잡아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는 세 친구의 회개는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욥과 세 친구들 간에 화해하고 옛날의 우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과의 갈등, 미움, 다툼, 원망, 시비, 이거 회복해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으신다는 거예요. 혹시 부부싸움 하시고 온 분 계시더라도 이제 꼭 예배 마치고 가서 화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부부싸움 대판하고 어차피 이렇게 가서 예배 안 받는다는데 가지 말지 뭐. 와야 이런 말씀을 듣고 바뀔 거 아니겠어요? 집에서 서로 오기 부리고 버티면 아주 갈라져요. 아주 갈라져. 다 깨져버려요. 다 깨져.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 내가 화해해야지, 내가 사과해야지,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교회에서도 자꾸 교인들 간에 충돌하고 지격태격하고 이러지 마세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연세가 90이 됐어도 애기예요. 50살 먹었어도 애기예요. 애기는 어때요? 땡깡이 많아요. 막 그러고 버리장머리가 없어요. 애기는 하나 무인이야. 이 어린애들은 그래도 막 지 엄마도 때리고 덤벼. 지라시라 그러면서 막 이러고. 이게 애들이라고. 교회 나이 상관없이 예수 처음 믿기로 해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다 애기야. 그래서 애기한테는 져주는 거야. 그냥 들어주는 거야. 애기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처음 믿은 사람 보고 당신 말이야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는 많지만 신앙의 나이가 어리단 말이에요. 그냥 다 감싸줘야 돼.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마는 그분이 교회를 안 나왔던 분인데 이제 최근에 잘못된 동기가 돼서 저하고 만남을 갖고 지금 교회를 이제 나오는데, 2주 전에 그만 2부 예배 때 주차장 왔다가 열받아서 가버렸다는 거야. 그게 왜 열받았냐니까, 듣자니 자기는 빈 주차 라인에 댔는데 안내한 분이 또 저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갔대요. 갔더니 또 거기 뭐 잘못됐는지 왔다 갔다 좀 더운 날씨에 짜증이 났나 봐. 그래서 자기 와이프한테 내가 이 감정 가지고는 오늘 예배 못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냥 차 빼가지고 가버렸다는 거야. 이게 애기야, 애기. 2주 안 나오다가 이제 오늘 다시 나왔어. 애기들 좀 잘 봐주세요. 자기 수준하고 똑같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20년, 30년 믿은 사람하고 이제 막 시작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남편 여러분, 위대하신 남성 여러분, 여러분 가장이지만 이제 와이프 때문에 치마자락 잡고 교회 새로 나오셨으면 애기야. 그래서 엄마들이 잘 감싸줘야 돼. 그 애기, 큰 애기. 이래야지. 야바 그러고 앙탈 부리면 나갈 것도 열받아서 안 나와요. 그냥 그 다음부터.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 돼. 지난주에 신방하다 보니까 우리 이현주 집사님이 자기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애기 낳고
애들이 진짜 크고 주일날만 되면 애들하고 엄마만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래요. 야, 너는 어떻게 나보고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하냐? 아니 왜 너희들만 다니고 나보고 가자 소리 안 하는 거야? 이 나쁜 아내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우리 남편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안 했다고 그러더래. 지금 남자 체면에 오고는 싶은데 부인이 한번 꾹 찌르면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단단히 맘먹고 이제나 저제나 그래도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언제나 교회 가자 하려는가 해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속 좁은 마누라들이 그냥 얘기 한마디도 안 해. 우리 신랑은 워낙 성격이 좀 모나고 강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안 한다고 그러고 내비두는 거예요. 그 남편이 기다리다 결혼해가지고 애를 몇십 낳아서 애들이 컸는데 주일 되면 자기만 왕따 시켜놓고 지길만 가니까 야 너는 어떻게 나보고 교회 가자 소리 안 하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자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남편 여러분이 늦게 믿었으면 애기예요. 잘 건사해줘야 돼요. 부인들이. 또 어떤 분은 부인이 늦게 믿은 사람이 있어요. 시댁이 믿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지금 끌려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애기야 애기. 잘 건사해줘야 돼요. 애들은 땡깡이 많아요. 자기 비유에 안 맞으면 그냥 뒹굴어요 뒹굴어. 오만 땡깡을 당해요. 그래도 우리가 그거 좀 나이 먹어서 자랄 때까지 철들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교인들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냥 기다려라.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기다리면 다 되는 기야. 그냥 되는 기야.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절대 티격태격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바스에게 너 가서 욥과 화해해라. 또 욥 보고 네가 속죄제 드려라. 이 말은 피차간에 용서하고 감싸고 다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단에 제물 드리다가 형제와 혐의 진 일이 있거든 그냥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화해해야 돼. 부부싸움하고 아직도 말 안 하는 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국수 한 그릇 먹으면서 꼭 화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안 되거든 카페 가서 팥빙수 어차피 같이 또 먹어야 되잖아. 그거 팥빙수 혼자 먹기는 많아. 그래서 둘이 숟가락 담그면서 그러면서 화해하셔야 돼. 이거 자꾸 불화하는 건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우리 다 허물진 사람들이에요. 여기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목사도 문제투성이고 여러분도 문제투성이. 그래서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인내로 고난과 연단을 통과한 욥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10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어요. 욥은 까닭 없이 시험을 받아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대장정의 막을 내리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 드라마틱한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먼저 8절에서 10절 내용에 보니까 신령한 은혜로 갑절로 회복했어요.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뜻하고 10절에서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자기를 비난하는 친구들을 다 용서하고 끌어안으니까 모두 다 함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신령한 은혜가 갑절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 좀 갑절로 자꾸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셔야 돼요. 두 번째, 인간관계가 갑절로 회복됐어요. 이미 죽은 10남매는 천국 갔을 거고 다시 7남 3녀의 자녀를 얻었는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거 보니까 그 나라에서 욥의 딸처럼 이쁜 여자가 없었대요.
요새 말하면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도 미가 아니고 진이야, 진. 내가 이 말씀 보면서 요즘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바뀐 게 있어요. 자식 위해 기도하는데 3가지 기도했거든요. 하나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 2번째는 이 아빠보다 100배나 더한 복을 받게 해달라. 3번째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서 신바람나게 신앙생활하게 해달라. 그런데 이미 내 자녀는 다 배우자가 결정됐어요. 이제 뭐 개비할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 기도는 이제 끝났습니다. 요새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금년 11월 3일 날이면 이제 친손주가 또 빠져나올 거고 2014년 1월 또 2일인가 3일이면 외손주가 또 빠져나올 텐데 요새 기도 제목이 뭐라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주들이 지금 뱃속에서 크고 있는데 이목구비가 또렷또렷하고 얼굴이 뽀얗고 인형같이 예쁘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아주 지혜로운 손주들이 쑥쑥 나오게 해주십시오. 왜 배 아프세요? 왜 아멘 안 하고? 남 잘 되는 거 아주 배 아파하지요. 그러니까 아멘 잘 안 하고 그냥 아이고 별짓을 다 하고 있네. 오늘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원고 보고 이러다가 5시부터 이제 씻기 시작합니다. 전신 다 씻고 옷 다 입고 거울 앞에 딱 양복을 입고 보니까 내가 봐도 정말 멋져. 그래서 내 아내가 옆에 있길래 참 어떤 남자인지 정말 멋지게 잘생겼다. 이런 남자하고 사는 여자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축복받은 여자다. 온 세상 여자가 다 부러워할 남자다.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옆에서 있다가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하는데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제 아내가 요새 뭐라 그러냐면 지나는 말로 우리 손주들은 그냥 할아버지 닮은 손주만 나오면 좋겠다고 그러고요. 그 말은 뭐 좀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괜찮다는 거? 그러면서도 내가 또 내 몸을 주니까 영 듣기 싫은가 봐. 그래가지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또 이러더라고. 속으로야 물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황송감사하옵니다 이렇게 계속 하지요. 여러분 욥의 자녀가 얼마나 예뻤던지 전국에서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이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고요 욥은 210년을 살았는데 고난의 아주 긴 터널을 빠져나온 뒤에 추가로 산 인생이 140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대를 보고 살았다. 그래서 나이 많아 노안으로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사고 나서 죽은 것도 아니고 병 걸려 죽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노안으로 결국은 140년을 더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모두 다 백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빨리 죽으세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축복을 빌어도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런다고 오래 사나. 나는 원래 90까지 살 건데요 우리 어머니 뵈니까 내가 좀 늘려야 되겠어요. 나도 굳이 뭐 90에서 끝날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요새 살짝 기도 제목을 바꿔서 하나님 90 좀 그렇죠? 제가 이제 90 될 때는 더 노령화 될 텐데 한 100살은 좀 어떨까요? 100살? 내가 좀 그런다고요. 장수의 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장수의 축복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물질을 갑절로 축복받았어요. 원래 욥이 뺏겼던 재산은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그리고 소가 500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갑절입니다. 14,000, 6,000 그리고 1,000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었어요. 하나님이 갑절로 주시는 축복 이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인생의 고난의 긴 터널을 가고 있는데 동굴과 터널은 차이가 있어요. 동굴은
막다른 데 가면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지만 터널이라고 하는 건 지금 캄캄하지만 이 터널 통과하면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환경이 전개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분들이 지금 계실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발자가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플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까? 한스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욥처럼 인내합시다. 분명히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면 해피엔딩으로 하나님께서 영광과 축복과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욥이 이런 신앙의 난제 앞에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었어요. 자기 노력으로 해결책이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축복된 삶으로 우리에게 영광된 삶을 결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또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뵙게 되리라. 역시나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세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어느 것 하나 주의 도우심이 없었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인생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신실하신 분,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이 약속을 붙드세요.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어느 지점까지 온 것 같습니까? 터널 입구입니까? 중간입니까? 아니면 끝입니까? 어디 왔어도 괜찮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버티세요.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세요. 터널은 통과하면 또 다른 환경, 빛이 보이게 됩니다. 동굴은 끝 가면 막다르지만 터널은 통과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힘들고 지쳐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손 잡으시고 일으키시는 주님. 이 중에 어떤 성도는 물질의 어려움 터널에서, 어떤 성도는 육체의 질병의 고통스러운 터널에서, 어떤 성도는 가족관계 또는 사업관계, 직장관계, 남모르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 안고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해피엔딩으로 우리를 결론짓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